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실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의 신학교 들어가더니 드럼이 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도가 식어져 갑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에 모임이 점점 희석돼 가고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주님이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루토리가 되어야 되고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구루토기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그 자리에 늘 자기 주신 직임,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우리 여기서 이제 7분의 목사님이 이제 나시게 되는데, 임직을 받는데, 새벽에 이제 저에게 순서를 뭘 시킨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권면을 시킬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권면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혹시 권면을 시키면 목사 되는 양반들하고 이제 그 사모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네 직무를 다하라고 그 말씀을 좀 권면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주시는 마음을 좀 막 적어서 프리메모를 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직무, 직임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려면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 줘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생각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탈선하기 쉽고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 되기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럼 마음 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 되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찬스 주시고요. 아무나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해 주셔가지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 이 예수님이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요?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이 예수님 승천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돈은 가지고 온 사람들, 그분의 분부에 따라서 너희들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여러분 4절에 보신 사도와 함께 모세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분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까지 그곳에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분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다락방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요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주시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 요새 그 3.1운동 말이에요, 계속 연결해 주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요, 그 광복군들 말이에요, 보면 그냥 일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천리가 아니라 수천리씩 걷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말이죠. 배가 고파서. 한 양반이, 이름은 내 기억 못하네, 그 양반이 우유 한 병이라도 먹게끔, 집이라도 한 채 있게끔,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큰 일념을 가지고. 결국 김구 선생은 말이에요, 거사를 치르려다가 말이야, 그 수년을 말이야 훈련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 거사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단시간은 그 모습을 보게, 단시간. 이 준비해온 걸 말해, 준비해온 걸. 아주 실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서요,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이룬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집념 가지고 하잖아요. 아주 생명을 거기 내어 걸잖아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 말이야, 완중근 의사 같은 분들 말이야, 그냥 그 생명을 불사하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나야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복지부동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안위를 추구하고 말이야, 내 자리 말에 떨러나지 않으려고 그냥 맡은 바 직무도 그냥 관심 없고 말이야, 또 이제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히 뭐 지내가면 되지 말이야. 뭐 내가 어떤 사명감, 여러분 학교에도 요새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곳곳에 사명감을 찾아보면 힘들어요. 네. 잘 감당하려고 다 보면 말이야 목이 잘릴 일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은 정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편 이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무리들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그리고 예수님 쫓던 여인 등 모두 120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복음을 널리 확장시키는 복음의 기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이전에는 상호에 경쟁했어요. 네가 높으나 내가 높으냐 말이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말이야. 아니면은
주님의 순환시에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주님 순환시에 줄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용렬한 모습을 이제 보였지만, 주의 부활 후에 성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그들의 완전히 변화해졌어요.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돼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새삼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를 위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끼리 분분함 되질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이야, 힘이 점점 말이야 소진되어 가고 말이 힘이 없어 가는데 말이야, 그나마 남은 무리들끼리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이 뭘 같이 해서 마음을 쏟아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기도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섯 사람이 기도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셔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어요.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합니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입증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거가 확실하다고, 증거 확실한 사람이라고 늘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증인다운 증인 되셔야 돼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를 위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주의 일을 얼마나 서로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됐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기쁘게 해야 되고 주의 일은 감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주시는 일을 못해요. 건강 주자는 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 좀 잠깐 어디 운동할 때 들렸는데요. 보니까는 뭐 나하고 비슷하고 나보다 적은 나이 적은 사람들 그냥 걷는데 말 이래 걷더라. 이래. 여러분 지금 노래 걷지 않잖아요. 노래 걷고 왔어요. 교회? 학교? 허리 피고 왔잖아요. 어떻든지.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돈 때문에 돈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필요할까? 이게 좀 걸을 수가 있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다 조건 갖췄으니까 요새 돈벌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 말이야. 이거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야. 이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야. 다른 조건 갖췄으니까 말이야. 건강 조건 갖추고 말이야. 다른 거 다 갖췄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 이 건강 때문에 말이야 여러분, 정말 통증을 느끼고 한다면
뭐 딴 생각해요? 통증이 좀 달아났으면 좋겠어. 통증만 없으면 살겠어. 뭐 달래 뭐 저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다 살지 못 살아. 근데 요새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살 텐데 이런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 영적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나의 욕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러면 욕심은 왜 이렇게 대단한지 욕심은 아니 없어요. 채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못 채우는 거 사람의 마음이야. 왜냐면 그렇게 말이야 대단한지 욕심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욕구 충족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붙잡을수록 말이야 여러분 건강 득되는 거 없고요. 여러분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면 혈기만 나고 말이야. 성질만 나고 말이야. 그 상대방 보는 눈초리가 여사롭지 않고 말이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모일 때는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근데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라고 말.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귀히 여겨야 돼요. 상대를 귀히 여겨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신약성경에 11번 정도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요 10번이나 사용이 돼요. 10번이나. 로마서에 한 번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효과적인 전도 선교를 통해서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가 모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하나가 됐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말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 그 뜻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돼. 제자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여러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일 때 마음이 같아야 돼. 통성으로 기도할 때 관심이 되어 한 마음 한 마음.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한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주를 쫓았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 교회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자꾸만 일어나고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모르면 펴보면 되는데 그 피기도 싫어. 지금 빨리 끝나고 싶어. 목사님 빨리 끝나 가야 되는데 그거 필 정신이 어디서 지금 내가.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있는 것만 알고 돌아가도 큰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돼. 써내려가야 돼. 오늘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오로지 힘쓰니라. 아까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뭘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힘을 써야 돼. 힘을 내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그런 힘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쓴다는 건 꾸준히 집착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들의 기도가 열정적으로 계속되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직 제자들 비롯한 모든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뭘 받기 위해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11 사도들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초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저들의 기도. 이들 안에는 보면은 다 다양한 무리들이에요. 그 안에는요, 과거의 직업이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로마 관료 출신, 가난한 시골 출신, 신분이 다 달랐어요. 그들이 살아온 방법도 다 달랐어요. 그러나 다 같이 주 안에서는 하나였다. 주 안에 하나였어. 그렇게 분분했잖아. 분분했어. 근데 주 안에서는 하나예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말이야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이야. 주 밖이라면 얘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주 안에. 그럼에도 그들이 한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스승의 모범을 본받아서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여간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2번째 나올 것도 대충 알고 3번째 나올 것도 대충 알고 이제는 끝날 때쯤 됐다고 대충 알아요. 얼마나 뚫어지기 잘하는지.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해야 할 텐데 하다가 말이야 성령 끝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하죠. 오늘 내가 전화를 걸었어. 지금 좀 기도할 때인데 왜 그렇게 방학을 하셨냐고. 왜 그렇게 방학을 하셨냐고.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 끊었는데 정기적인 3장 1절에 보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 있잖아요. 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앉은 데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다 기도를 통해서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꼭 지켰어요. 말씀과 기도에 저들이 사도행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방 복음을 전할 때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잖아요. 이런 기도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1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잘 감당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신 사역이 있어요. 전 목사의 직임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직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자들 모두를 기도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직도 기록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뭐다? 기도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이에요. 힘쓰더라.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기도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삶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천하 여러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길 아버지 원합니다. 사역을 기도하며 감당하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허물어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길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